네, 사랑하는 우리 시원성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례주일인데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은 성례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성례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월 넷째 주일 성례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되 특별히 2020년도를 맞아 첫 번째 성례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그 합당한 은혜와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합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름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토설하고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교독문 89번 세례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2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녀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년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중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주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고 힘 얻어서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를 들어서 첫 번째 성례식을 우리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서 4월에 예정이 되어져 있었던 선창식을 우리가 취소를 했고 11월에 와서야 비로소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성찬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교육학적으로 볼 때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는 교회의 본질 세 가지가 뭐냐? 말씀과 세례와 성찬, 이렇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는 교회의 본질적 세 가지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성례는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러한 의식이 되어지고 주님의 명령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례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을 가지고 성례에 참여해야 되고, 또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 예식을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꼭 해야 되는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계속 이어가던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성례식과 관련된 본문으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절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직접 따온 제목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함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참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6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일명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끝머리에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큰 능력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했던 모세와 같이 큰 선지자의 또 큰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바다 건너편까지 가시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을 보게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적 욕심을 채워 자기들의 배를 불려줄 그러한 인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은 썩는 양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생하도록 얻는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양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에 사람들은 그러면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한 일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한 그 무리들의 반응은요 52절을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겠고 또 무리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를 위한 양식이 아니고 무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를 위한 양식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많은 괴리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일컫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겠죠. 우리 5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성찬의 의미인 것이지 성찬의 효능이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성찬의 효능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받은 표가 된다 혹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거행을 하신 제1회 성찬식에 가룟 유다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표가 된다든지 또 구원의 능력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효능이 아니라 의미를 되새길 때 그 의미 속에 효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각 교단들마다 성례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화채설은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라 이것이 내 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부가 예전문을 낭독할 때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질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예수님의 피, 직접적인 예수님의 살, 이렇게 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를 가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살과 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밀전병만 줍니다. 포도주를 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포도주는 실질적인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나눠주는 과정에서 쏟게 되어지면 직접적인 예수님의 피를 쏟는 것이다. 이건 큰 대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살 속에는 피가 있지 않냐, 그러니 살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밀전병만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술을 나누어 주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이러한 예식도 있는데 보통 신부들끼리 이렇게 성례를 할 때에는 포도주까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준비되어졌던 포도주는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피이기 때문이죠. 신부들이 그걸 다 먹고 술에 취하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치벤그리와 같은 그러한 종교 개혁자요 신학자는 성찬식을 상징설로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했으니 이것은 상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상징일 뿐이니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치벤글리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의 주장이 됩니다. 루터교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공제설은 떡과 포도주가 예식을 치를 때에는 떡과 포도주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육체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바로 루터교의 공제설이고요. 우리가 기독교, 우리 장로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이 또 주님의 살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성찬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여 믿음으로 받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되새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례를 영적 임재설이라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참되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진짜 양식이다, 이게 진짜 음료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가짜 양식과 가짜 음료가 있다는 것인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은 생명이 있고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양식과 음료의 특징이 되어지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이 먹어도 죽는 양식, 이것은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참된 양식이 아닌 가짜 양식이요 가짜 음식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우리가 죽습니다. 이 마음, 예수 뭡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육체를 배부르게 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를 배부르게 할 그러한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에 대한 일이요 영생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은 육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생명이 마음에 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생명은 우리의 목숨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거하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인성 과부에게 죽은 청년 아들은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게 자신의 사업장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그 사업장을 위해서 일하고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이 사업장이 잘 될 때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다가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나게 되어지면 시리에 빠지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살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업가에게 이 사업장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인기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스타로 이렇게 추앙할 때에는 살맛이 나게 되고 신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 인기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살맛이 없어지고 자살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연예인들에게는 인기가 생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살에 대한 문제가 잠깐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해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간혹 받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마음의 우울증을 알아요. 그러면 그 우울증 때문에 사람이 자살을 했다면 그것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한 질병사이지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이 보는 자살에 대한 구원의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기쁨의 요소로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러한 장사와 같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마음에 담음으로써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상실하게 되어질 때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값진 진주와 같은 그러한 첫 번째 기쁨이 되어졌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견해에서 보면 질병으로 인한 자살은 분명히 구원이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첫 번째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한 그들에게는 참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가짜 생명과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가짜 생명들인데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은 본래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아담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아담에게 흘러들어올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도 함께 아담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기쁨이 아니다. 하나님 외에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기뻐할 요소들이 많다라고 아담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은 네가 직접 그 선악과를 먹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네가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것들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꾀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단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돈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돈을 우리 마음에 넣고 또 자식을 명예를 내 마음에 넣었을 때 그러한 생명은 가짜 생명이 되어집니다. 자, 이 생명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 마음을 그러한 생명들을 우리 마음에 넣었을 때 우리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짜 기쁨인 것이죠. 진짜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주고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불량식품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가짜 생명들은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을 주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썩이는 것이 되어져서 우리를 변질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자유를 줍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죠.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하는 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는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포도주와 이 떡을 먹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먹고 기억함으로 먹고
기도하며 먹을 때에 이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먹고 조용히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되새기다가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 혹은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주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이러한 그 성례를 제정해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화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떠한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동물들이 죽어야 그것이 고기가 되어 내 입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소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으로 먹고 기억으로 먹고 기도하며 먹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소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몸속에서 소화가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주님의 성례가 내 몸속에서 소화되어질 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생명처럼 알았던 그것들이 이제는 가짜 생명인 것이 느껴집니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례에 동참하고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마음에서 소화가 되어질 때 세상에서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 가짜 생명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결과로 천국이 느껴지고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날로 더 가까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성례의 참된 의미를 소화할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초대교회 때 성찬에 참여했던 그 성도들이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소망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무상통의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음날 죽기로 작정이 되어져 있지만 그날 밤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우도록 그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죽음이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소화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다,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가 성찬의 참된 의미가 우리 마음에서 온전히 소화되어질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살갑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죽음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와 떡을 우리가 먹는 것이 성찬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마음에서 온전히 소화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살갑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성찬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에 참여했어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지옥에 들어갔고, 이 성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마음에서 온전히 소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음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참된 양식으로, 참된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찬송가 94장을 부른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환절기에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비록 성례에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례의 거룩함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매주 월수목금 저녁 7시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매주 화요일은 제가 2단 세미나 참석 관계로 예배가 없사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유초동부 예배가 주일 오전 9시 30분, 학생부는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여러 가지 후원으로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트리 장식을 위해서 금주 토요일 28일이 되지요. 10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들을 내셔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021년도 달력을 받지 못하신 가정은 가정별로 한 부씩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회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1년 1독 성경 읽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도 성경 1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때 저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과 함께 열심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무서운데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자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